오늘 본문 1절 말씀해 보시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의 경영, 이 경영이라는 것은 원문에 보면 순서를 정하는 것, 배열을 정하는 것, 이런 거예요. 우리 인생에 모두가 다 어떤 그 순서대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마음속에 계획들이 있단 말이지요. 그렇지만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이것은 우리가 뱉은 말의 응답, 혹은 기도의 응답이라도 볼 수 있지만 더 넓은 의미에서 해석하자면 우리 인생의 모든 일의 성취는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인간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결국 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3절에 보시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주로 개업식 축하할 때 나누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다른 해석에 보면, 다른 번역에 보면 너의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모든 행사입니다. 여기서 맡기라는 단어는 굴려보내다, 던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대상에 푹 기대어 내 무게를 다 싣는다. 이게 맡긴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의자에 내 몸을 맡기는 것처럼 그렇게 완전히 믿고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의자에 앉을 때 엉거주춤하고 한쪽 다리는 이렇게 받치고서 몸을 지금 막 고통스럽게 버티고 계신 분 계세요? 그런 거 맡긴 게 아니에요. 굉장히 힘든 자세가 돼요. 완전히 그냥 맡기는 겁니다. 그럴 때 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일을 내 것인 여기면서 끝까지 혼자 붙들고 바둥거리며 씨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몸무게를 다 실어서 완전히 푹 기댈 때 그것이 맡기는 것이 되고 편안한 것이 되듯이 모든 분야에서 그것이 무엇이든 무조건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기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잘못 오해하면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책임을 전가하고 손을 터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는데, 우리의 책임을 전가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되,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것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니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음을 인정하고 맡기라는 거지요. 그리할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3절 중반에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기서 경영이라는 단어는 계획, 생각, 그런 뜻이 담겨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계획의 단계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생각하고 일을 추진해 나가면 우리가 최선을 다하였을 때 우리의 힘으로도 할 수 없는 그 영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마침내 결과를 책임져 주시겠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요셉을 보십시오. 어떻게 그가 지혜로운 신뢰받는 지도자가 돼서 그 이집트라는 국가가 기근에 처했을 때 이집트의 국민 전체를 살리고 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 요셉의 가문과 동족의 가문, 동족까지도 다 살려낼 수 있었는가. 사실 요셉은 어느 날 형제들의 미움을 사서 애굽에 팔려가 노예살이 하는 신세가 되었고, 그 주인의 아내가 성적으로 유혹할 때 그것을 거절한 대가로 누명을 쓴 채 감옥에까지 내려가는 정말 거듭되는 고난의 연속입니다. 절망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가장 어두운 순간, 절망의 순간, 희망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 순간에서도 마치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순간에 이를 때에도 요셉은 한 가지 놓치지 않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은 요셉에 대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노예살이를 할 때에도, 감옥살이를 할 때에도 어떤 환경이 변하거나 그의 처지가 바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러므로 그는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말씀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요셉이 어떻게 형통한 자가 되었느냐, 어떻게 총리가 되었고 그가 얼마나 부자가 되었고 얼마나 명성을 얻었느냐를 주목하기보다는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그가 어떤 삶의 자세로, 어떤 태도로, 어떤 믿음으로 살았는지를 주목하고 있단 말이지요.
요셉은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그의 힘이 전혀 통하지 않는 노예살이와 감옥살이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였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셨다. 그러므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신앙,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고 증오하는 것이 아니고 탓하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기는 신앙 속에서 그는 지혜자가 되었고 그의 인격이 더 높고 넓고 깊은 그릇으로 빚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 이집트를 기근해서 또 야곱과 온 집안을 기근해서 살리는 복의 통로로 그를 사용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3절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가를 주목하기보다는 어떤 사람, 어떤 태도, 어떤 자세,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어떤 사람을 인도하여 주시느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주도권을 이양하고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사람, 엉거주춤하게 하나님께 맡겼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내 손을 잡고 그걸 끙끙대는 내가 주도하려고 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신뢰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 계획이 없는 사람, 꿈이 없는 사람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바라고 꿈꾸던 대로 인생이 펼쳐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는 사람 어리석은 거죠. 인생의 모든 걸음에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뭡니까? 내 꿈이 얼마나 이루어졌느냐? 아니에요. 어떻게 인생의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있느냐?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있느냐? 이 모든 걸음에 만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9절 말씀을 보실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모든 삶의 궁극적인 길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자의 삶이요 믿음을 지닌 사람의 삶의 태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16장 맨 마지막 절 33절을 보시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에 이르기까지 궁극적으로 우리의 뜻, 우리의 행위를 넘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과 9절 사이에 보면 8절을 빼고 모든 구절에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여호와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개입하셔서 일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고 의지하면서 믿음 가운데 바른 믿음의 자세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된다. 우리에게 이 본문 말씀은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 16장에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말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잠언 3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잠언 3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3장의 말씀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3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자, 먼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되 마음을 다하여 심장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이 신뢰하는 삶을 언제나 힘쓰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신뢰에는 지름길이 없어요. 꾸준히 관계를 형성해야만 신뢰는 구축되기 때문입니다. 남녀가 만나서 결혼에 이를 때
첫 만남에서 결혼을 바로 결정하고 결혼에 이르는 경우는 없어요. 번갯불에 콩 볶듯 사랑에 빠졌다면 오히려 그것은 가장 위험한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에 이르기 위해서는 호감을 넘어서, 이 호감이라는 감정을 넘어서 서로를 향한 신뢰가 쌓여야 되는데요, 이 건강한 결혼 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은 뭐냐면 사랑이 뜨거워서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신뢰가 깊어야 돼요. 이 사랑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하는 연료는 뭐냐면 뜨거운 불꽃 같은 감정이 아니라 서로를 든든히 결속시켜주는 신뢰입니다. 그런데 이 신뢰는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게 아니에요. 관계를 꾸준히 유지하는 것 외에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 외에는 신뢰를 형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여호와를 신뢰하라,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믿음이라는 것은요, 수많은 의심과 실수를 반복하면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아주 견고한 믿음이, 흔들림 없는 믿음이 하늘에서 기성품처럼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갑자기 다메섹 도상에서 고꾸라지는 역사는 아주 특별한 부르심의 경우고요, 그 외의 경우는 대부분 도마처럼 수없이 의심하는, 이 의심을 반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알리스터 맥그라스는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품는 의심은 우리를 더 높은 차원의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전혀 의심도 없이 그냥 믿어진다, 그거 덮어놓고 믿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신앙이 뭐냐면요, 덮어놓고 믿는 신앙이에요. 맹목적인 신앙. 그건 무슨 상황만 벌어지면 순식간에 식어버리는 신앙, 순식간에 뜨거워졌다가 순식간에 돌아서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려면 날마다 시간을 내어서 꾸준히 말씀 앞에 서서 또 기도의 엎드림을 통해서 이 의심과 믿음, 이 실수와 믿음을 계속 반복하는 과정 속에서 무르익어가는 거란 말이죠. 부부가 처음에는 어색하고 서툴지만 10년, 20년 점점 살아가면서 해로하는 과정 속에 신뢰가 든든히 구축되듯, 그렇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간격이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의심과 신뢰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점점 신뢰의 관계가 구축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어서 말씀합니다.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 머리 위쪽을 더 이상 신앙생활하는 데는 필요 없으니 떼어놓으라는 말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지정의를 갖춘 인격으로 만드셨다고요. 판단력을 가진, 지성을 가진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주셨다고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고등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주셨다고요. 오히려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지성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지성의 적극적인 작용, 성령님은 우리를 지성인이 되게 만듭니다. 합리적인 사람 되게 만듭니다. 성경적으로 이해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사는 매우 이성적인 사람이 되도록 성령님이 우리의 이성을 깨워주시는 분이신데, 그렇다면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지성을 멈추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판단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복잡단단한 인생길 가운데서 어떤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를 때에 그때 우리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삶의 습관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고려하지 못한 채 그저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행태로 살지 말아라. 자기의 생각대로만 살지 말아라. 인생의 결정 과정에서는 반드시 우리의 이성, 우리의 판단 넘어 전능하신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미국의 비행훈련센터에 통계가 있어요. 조종사들을 훈련하는 비행훈련센터에서요, 이제 조종사들을 훈련할 때 실제로 비행기를 바로 타면 사고 위험이 있으니까 이제 모의 비행 장치를 태워서 실험을 합니다. 계기판도 그대로고 아주 그 창문도 그대로고 앞에 대신에 이제 영상이 이제 펼쳐지는 거잖아요. 평범한 비행 훈련을 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 이제 고난도의 비행 훈련을 하게 됩니다. 구름이 끼거나 악천후 상황이 될 때,
급상승, 급하강 또는 급회전을 하게 될 때 이 조종사들이 가장 위험해지는 때가 언제냐면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땅인지를 분간하지 못하는 경우라고 합니다. 그러한 아주 위험한 상황에 이르게 될 때에 조종사들은 어떻게 하느냐? 시계의 기준점을 놓치게 되면 그로부터 딱 3분이 흐른 후에 다 추락하고 만다는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당황을 하게 되는데, 당황을 할 때 모든 비행 훈련하는 조종사들은 무엇을 더 신뢰하느냐? 계기판에 있는 모든 조종 장치가 알려주는 신호보다 조금 전까지 내 시야에서 보였던 그 장면을 기억하면서 내 직관, 내 판단을 믿는다는 거예요. 왜? 이건 지금 생명과 직결된 거잖아요. 조종관을 잘못 조작하면 내 생명이 끝나는 것이고 조종사로서 또 실격하게 되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이를 때 조종사들은 무엇을 택한다? 계기판을 믿고 신뢰하기보다는 나의 직관을 100% 믿는다. 조금 전까지 보았던 그 장면을 기억하면서 이것이 살 길이다. 그렇게 자신의 직관과 판단을 더 믿기 때문에 다 모의 비행 훈련에서 추락하고 만다니. 그게 딱 3분밖에 안 걸린대요. 내 직관을 믿는 결정적인 오류에 이르는 것, 이것이 인간의 판단의 한계입니다.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것은 생각 없이 살라는 것이 아니고 반지성적인 신앙으로 살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깊게 한다 한들 인간의 판단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께 나의 지성까지도 내어드리는 훈련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잠언 3장 6절에 보시면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라. 이 얘기는 뭐예요? 주님을 신앙의 영역으로만 국한시키지 말아라. 성경 읽기 시간에만, 기도 시간에만, 예배 시간에만 신앙의 영역으로만 하나님을 묶어두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라는 겁니다. 사실 모든 인생의 문제의 발단은 어디서 비롯됩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 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 할 수 있다는 근거 없는 착각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직장생활, 사업의 영역, 금전관계, 재정사용에 관한 것, 인간관계, 남녀간의 이성관계, 부부관계, 자녀 교육의 문제, 취미생활, 시간사용, 이 모든 영역에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잘 알고 있다고,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오직 나만의 영역이라고 얘기하면서 관계자 외 출입금지 표말을 딱 붙여놓고 하나님도 들어오지 못하게 가로막아버리는 영역, 그건 분명히 내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영역이 분명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어디서 넘어져요? 내가 나 홀로의 힘과 판단으로 가장 잘할 수 있다고 여기는 바로 그 지점이 가장 쉽게 넘어지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어느 영역에서든 하나님을 소외시키고 배제시키고 하나님을 무시해버리는 영역이 존재하지 않도록 하라. 그리하면 6절 말미에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리하면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처음 가보는 여행지나 처음 가보는 출장지를 가게 되면요, 출발 전에 약속을 합니다. 공항 출구에서 만남을 약속해요. 그래서 팻말에 이름을 써서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 가는 여행지, 처음 가는 출장지라 해도 얼마나 마음이 놓이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자신 있게 갔는데 만약에 도중에 비행 일정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약속 장소에 만나기로 한 사람이 나오지 않는다든지 이게 일이 틀어지게 되면은 앞이 캄캄해지는 겁니다. 요즘에야 뭐 스마트폰으로 해결한다고 하지만 손전화기가 없던 시절에는 그야말로 국제 미아가 돼서 공항 대합실 밖으로 한 걸음도 못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길은 이와 같아요. 누구도 내일을 몰라요. 누구도 내일을 자신할 수 없어요. 불확실한 인생이에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지도해 주신다, 인도해 주신다. 이 지도하신다는 뜻은 또 다른 말로 우리의 길을 곧게 해주신다. 굽은 길을 가게 하지 않고 곧은 길을 가게 해주신다. 이 이야기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
건강하게만 해주시고 병드는 일 하나도 없게 해주시고 늘 부유하게만 해주시고 가난한 일은 전혀 없게 하시고 늘 행복하게만 해주시고 근심 걱정할 일은 하나도 없게 해주시고 갈등 생기는 일은 하나도 없게 해주시고 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의 바람대로 다 이루어 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내 명철의 한계를 인정하는 법을 배우고 범사의 어느 영역에서도 하나님을 배제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법을 우리가 배우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바른 표대와 바른 방향과 바른 목적이 되어 주신다는 뜻이에요. 바른 길을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릇된 길 가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삶의 걸음 모든 자세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가도록 변화시켜 주신다. 그런 뜻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그런 뜻이란 말이죠. 일본 북해도에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한 여성이 있었는데요. 24살 되던 때에 폐결핵과 척추 카리에스라는 희귀병을 앓게 됩니다. 무려 13년간 꼼짝없이 병상에 누워서 천장만 쳐다보고 지내는데 그야말로 폐품 같은 인생이 되었다. 절망에 이릅니다. 먹는 것도 배설하는 것도 출입도 본인의 힘으로는 하나도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37살이 되어 요양생활을 마친 후에 결혼을 하게 되고요. 이어 작은 잡화점을 열게 됩니다. 얼마나 이 회복된 건강이 기뻤는지 이 부부가 손님에게 정말 친절하게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어요. 새벽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오로지 장사에만 매달려야 할 정도로 잡화점이 너무 잘 됐습니다. 매일 트럭이 새로운 상품을 내려놓고 채워줘야만 할 만큼 너무너무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사업이 잘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부부가 서로 마주 앉아 한밤중에 이야기를 나눕니다. 우리가 아무래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가게만 너무 장사가 잘 돼서 옆에 있는 이웃 가게들이 문을 닫게 생겼으니 이거 안 되는 일 아니냐고. 맞다고. 이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일인 것 같다고. 그래서 이 부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소중한 이웃과의 사랑의 줄이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린 후에 이제 가게의 물건을 전과 뒤에서 3분의 1로만 드리도록 이 물건을 줄입니다. 그리고 잘 배열했던 것도 그냥 대충 섞어 놓았습니다. 없는 물건을 찾는 손님이 오면 옆 가게로 안내를 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옆 가게도 골고루 잘 되게 되었어요. 시간이 자연히 남게 되었죠. 그녀는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5년 뒤 42세의 전직 초등학교 여교사였던 이 잡화점 주인은 1964년에 아사히 신문이 주최한 천만엔 현상 공모 소설에 당선이 되는데 그녀는 우리가 잘 아는 미우라 아야코였고 당시 당선된 소설은 세계적인 기독교 문학 작품의 반열에 오르게 된 빙점이라는 작품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 미우라 아야코는 약 90여 편의 작품을 쓰게 되는데 그중에 70편 이상을 남편이 다 받아서 썼어요. 본인이 건강이 안 좋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몸이 성한 때가 없었기 때문에 입으로 구술로 말하면 남편이 다 받아서 적었단 말이죠. 인생이란 살다 보면 양지 바른 곳에서만 사는 경우도 없고요. 항상 음지에서만 살게 되는 경우도 없습니다. 미우라 아야코는 일평생 따라다닌 질병으로 그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정말 음지 같은 곳에서 살았어요. 그러던 중에 부부가 경영하던 잡화점이 너무너무 잘 돼서 양지 바른 삶이 되어 깊었지만 그러나 이웃의 가게도 잘 되게 해달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기도하면서 스스로 물건을 줄였습니다. 결국 이 부부는 인생의 음지와 양지를 거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삶을 배우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정말 빛나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이 미우라 아야코는 작은 한 걸음부터라는 글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순조로울 때도 있고 불우할 때도 있습니다. 불행해 보일 때도 있고 행복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절망할 필요도 없고 너무 기뻐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빛은 언제나 우리 바로 곁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혼돈의 시대, 이 절망의 시대, 마음 놓고 숨 쉴 수도 없고 누군가를 만날 수도 없는 이 정말 음지와 같은 절망의 시대이지만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며 우리를 통해 이 어둠의 세상을 빛의 세상으로, 생명의 세상으로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돌아보니 우리의 삶이 음지만 있는 것 같아 참으로 탄식하였고 불안하였고 염려하였고 위축되었고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길을 곧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품 되게 하시리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때에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어둠의 세상, 이 혼돈의 때에 하나님의 빛을, 하나님의 소망을, 하나님 주시는 생명을 전하며 일구어가는 복의 통로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믿음 더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